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스승님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건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역사의 전무후무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지금까지도 전무후무하죠. 죽음에서 살아나신 스승께서 이제 분명 큰 일을 하나 터뜨릴 거다, 이렇게 기대했던 거죠. 예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 아버지께서 알아서 할 일이 너희는 신경 쓸 거 없다. 그리고 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컨텍스트에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도행전을 집필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13장까지 오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확산되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시리안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선교사가 되면서 이제 그 복음이 땅끝까지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번 보지만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제가 매주 그 인터넷에서 지도를 찾는데 매주 조금 나은 지도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씩 괜찮은 지도가 나와서 확실하게 보이는. 저기 보면 그 시리안 안디옥에서 시작하죠. 거기 항구 도시인 셀루시아로 가서 사이프러스 섬으로 이동을 합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인데요. 그래서 살라미스에서 페이포스를 거쳐서 거기서 이제 마술사도 만나고 서기오 바울이라는 리더도 만나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다음 배를 타고 폴가로 넘어가서 저기 이제 터키의 남쪽 지방인데 지난주에 보면은 그 페세디안 안티옥 저 위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지난주가 거기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왔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쫓겨나서 이고니움으로 이동하죠. 저기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리스트라와 더베로 가고 다시 역순으로 돌아오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인데, 오늘은 그 파사디안 안디옥에서 두 번째 안식일의 말씀을 전하고 이고니움으로 가는 그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시고, 오늘 본문은 지난주 바울이 안식일의 말씀을 전했던 비시디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일어났던 일의 계속이죠. 지난주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나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3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나갈새, 이제 집회를 끝나고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집회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Amazing response. 놀라운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집회가 얼마나 좋았던지 한 주 후에 모임이 다시 예약됐어요. 근데 무엇이 좋았을까요? 무엇이 좋아서 다시 오라고 그랬을까요? 그동안 회당에서는 성경 이야기가 부지기수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구요하게 중요한 구절은 대한 설교는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 집회가 끝나면서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는 반응이 나왔는데,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people invited them to speak further about these things on the next Sabbath.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같은 주제로 좀 더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같은 주제를 좀 더 얘기해달라. 보통 회당 설교는 구절을 읽고 율법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혹은 회당 리더들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윤리적 삶이 결론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던 이들이 이 동네 처음으로 등장한 방문객에 의해서 완전 처음 듣는 해석을 접하게 된 것이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완전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되는 내용 중에서 지난주 들었던 것 중에서 사도행전 13장 26절 한번 가. 13장 26절. 13장 2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방문자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너희들 매주 말씀 듣지, 매주 선지자 말씀 듣지 하나도 못 알아들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 사형 사건을 들어서 구약을 해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고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들이 받았던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하고 있던 다윗이 했던 그 시편의 내용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이 알고 있던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고 있습니다. 매주 구약 경전을 막힘없이 해석해냅니다.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나고 반응이 아까 43절에 봤듯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더라. That was the conclusion of the last occasion. 그리고 재집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세요.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이니. Amazing. 평소 회당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일반 시민까지 모였다는 말이죠. 마치 우리 집회에 다음 주에 여기 이제 사람들이 꽉 차는 겁니다. 이게. 뭐 업타운, 다운타운 꽉 차. 심지어 퀸스, 브루클린에 있는 사람도 다 와. 평소 클럽에 가면 볼 수 있는 유학생들도 여기 앉아 있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8층까지 다 하고 방 다 꽉 찼어. 거기 TV를 막 중계해야 돼. 그런 해프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었을까?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온 시민이 다 모였대잖아요. 평소 회당에는 그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과 그다음에 God fear라고 그랬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만 모이는데 온 시민이 다 모였대요. 지난주에 참여했던 자들이 유대인이 대부분이었겠지만 거기에 이방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가 없던 시절 일주일 동안에 그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그 들었던 자들이 소문을 낸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온 시민이 다 모일 정도로 소문을 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는 것이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지난주 집회가 끝났을 때 어떤 부정적 조짐이 있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반복하고 되어 있습니다. 한 주 만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완전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고 되어 있는데 마치 사람이 갑자기 모여서 그 숫자 때문에 시기심이 터진 거라고 보기에는 석연치가 좀 않습니다. 그 다음 주를 보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모인 사람들 플러스 바울이 했던 그 말이 합쳐져서 어떠한 그 내용 때문에 그런 반박과 시기가 나온 것입니다. 46절, 47절을 보면 왜 그들이 반박했는가 조금 짐작할 만한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를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를 향하노라. 주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비도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여기 이방인에 관한 언급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굳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that's our God, Israel God. 그리고 이스라엘은 선택된 선택된 민족이고 모든 나라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드라마에 참여하는 소품 내지는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다 들러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지난주 다시 봅니다. 38절 39절인데 스크린에 한번 올려주십시오. 38절 39절 지난주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건가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은 예수를 말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마 이 부분을 further develop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충격이 되는 것은 모세율법 너희 매일 얘기하고 지키지.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 이런 거죠. 그런데 너희가 죽인 예수를 힘입어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어. 누구나 whoever believes in him, including Gentiles here. Then they were in shock, great shock. Can't believe this. 유대교를 신봉하던 골수 유대주의자들의 눈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로 회당을 꾸리고 있는 당국자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메시지가 그들을 언더마인하는 자신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46절 47절에 보니까 바울의 논리는 이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상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그게 마땅하다고 되는 거예요. It is necessary. 이건 옵션이 아니고 의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나 이제 이방인으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47절에 있어요. 47절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인용구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문. 원주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사야서 49장입니다. 49장 1절에서 3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49장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Sounds like some individual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었다는 것이 Sounds like Isaiah himself 이사야 선지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 말씀이 그 검과 같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 입을 그렇게 했다. 그런데 3절 내게 이르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이제 국가가 나와. 그래서 이 시지만 약간 모호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인디비주얼을 얘기하는 건지 이스라엘 얘기하는 건지. 그러고 나서 6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이것도 다시 back to individual. 인디비주얼 같아요.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it's very easy. 매우 쉬운 일이라.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너를 또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요 부분을 오늘 인용한 거예요. 요 부분. 사도 바울이 요 부분을 인용했죠. 근데 오리지널 컨텍스트에서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가 하면 그게 whether it is Isaiah or Israel, 이스라엘이 됐던 그 이사야가 됐던 하나님의 선택하는 purpose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해 너를 구원한 것은 너로 하여금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거기서 끝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에 가서 그런 의미에서 너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다 이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이 받고 이방의 빛이 돼야 돼. 근데 그들이 그것을 안 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방으로 간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에서 나온 이거를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그렇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47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라. 이것을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니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원래 했던 얘기는 이게 성취가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틀린 얘기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쭉 가다 보면 suffering servant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이사야서의 선지서의 예언의 말이 it's pretty complicated, but 전체적인 띠은 뭔가 하면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율법을 주기 전에 얘기했던 것이죠.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온 천지가 다 내 것이니 너는 내 소유가 되게 하였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요 선택된 백성이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컨티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거부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했던 예언이 틀린 것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들이 해야 됐던 것을 누가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플러스 그를 따르는 whoever believes in him 바울과 그를 믿는 교회가 그걸 감당하더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사야에서 얘기했던 이스라엘은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사실은 새로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명이 복잡한데 포인트는 뭔가 하면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 너희가 오리지널 이스라엘인 것 같이 행세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그 빛의 미션을 감당하는 그들이 뉴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충격이죠.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퍼져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보통 전해집니다. 보통 그 회당으로 갑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요. 그렇지만 유대 당국자들은 보통 그걸 거부합니다. 그들이 거부가 복음을 다른 곳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녔던 소아시아의 상황을 대부분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대부분 이런 non-Jew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모습은 원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돼요. 그들이 안 해, 못해, 막어. 근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악역을 감당해. 그래서 그 복음이 바울 같은 아주 소수의 사도와 헌신된 새로 믿는 이방인들이 복음 진보를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예요. 얼마나 배드인지 50절 보면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그 이분들과 그 신의 유족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 얼마나 싫어했는지 완전 쫓아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유대인들 똑똑하지 않습니까? 둘째가 하면 서러울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그룹이 유대인들입니다. 사람을 선동하는 방법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기 보면 여자들을 이용했어요. 경건한 귀부인들. 이 컨텍스트 상의 이 긍정한 귀부인들은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건한 귀부인이라는 표현은 뭔가 하면 남편들이 한 자리 한다는 거예요. 한 포지션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귀부인들을 포섭하면은 남편들을 자동으로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그래서 회당에 오는 그 여전도의 집사님들을 다 이렇게 포섭해갖고 한마디 하면 남편들은 바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플러스 여기 보면 신의 유력자들, 리딩 피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다 이용해서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그 정도로 싫어한 것. 생각의 행동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신념이 활동을 결정합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와 미신들이 유대인들을 몬스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신앙의 문제였지만 그 신앙이라는 게 나의 성을 구축하는 힘으로 변질하는 동안 진리와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It doesn't really matter whether it is truth or not. 무서운 현상이라고 그러지 않을 수 없죠.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이 내 성을 구축하는 재료가 되어버릴 때 어서 오세요. 신앙이 내 성을 구축하는 재료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전부 무슨 나라? 자기 민국이 되어가죠. 며칠 전 해프닝으로 끝난 천재 소녀 그 기사 다 읽으셨죠? 천재 소녀. 제퍼슨 고등학교 다니는 수학 천재. 엄청 낯섭니다. 그 기사 때문에. 저도 자고 똑똑하구나 한국 사람. 이렇게 처음에 믿었어요. 몇 시간. 근데 며칠 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났죠. 내용인 즉슨 수학 경시대회에 낸 과제물이
세계 석학들의 눈에 띄어갖고 서로 자기네 학교를 끌어가려고 경쟁이 붙어갖고 할 수 없이 스탠포드에서 2년, 하버드에서 2년 이렇게 공부해서 졸업하기로 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심지어는 그 페이스북 CEO인 막 저커버그가 개인적으로 자기한테 연락도 해갖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 이런 제안도 했다고. 상상력이 엄청나게 풍부한 것 같아요. 다 믿었어요. 전부 구라로 밝혀졌어요. 결국 아버지가 전적으로 사과하고 딸을 귀국시켰습니다. 유학생이에요. 똑똑한 게 똑똑한가 봐요. 그 제퍼슨 고등학교가 과학 영재도 수학 영재들이 가는 학교인데 거기에 가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천재 소녀는 윗분리 증후군이 있는 정신질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윗분리 증후군이란 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거짓으로 판명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타인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거짓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문에 의하면 아직도 그 소녀는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믿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웃을지 모르지만 거짓말, 어느 상황에서 거짓말을 자꾸 얘기해도 그것이 사실로 믿기 시작됩니다. 정신질환의 초기죠. 자기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소녀는 치료가 필요한 아주 심각한 환자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천재들이 모여 MIT 자살률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 로컬에 있을 때 늘 1등 하다가 1등들을 모아놓으니까 자기는 보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치료할 수 있는 병 소망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유대인들은 더 심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루고 있는 것들이 이게 지금 대학교 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이 들은 말씀은 뭐가 관련이 있냐면 영생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 잘 보십시오. 46절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영생, eternal life is very closely related.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이해하고 믿는 신앙의 대상을 뛰어넘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that leads us to eternal life. 그래서 그 말씀을 버리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48절 반복되고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데는 다 믿더라. Again, word of God is closely related to the eternal life. 근데 그 표현 아주 interesting 표현이 있는데 4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보통 사람을 찬양했던 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대. Rejoicing and glorifying the word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인격체인 것처럼 It is actually.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The word became flesh among us. 요한복음 1장이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 되는 것을 Do you believe that? 그거 믿으시나요? The word of God is much more than just object of our intelligence. 그냥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괜찮구나라는 것 훨씬 뛰어넘습니다. It leads us to the eternal life.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샘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는 이들은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보는 자들은 매일 생명이 보입니다. 남이 주는 말씀은 남이 주는 생명을 조금 맛보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말씀을 보면 자기가 생수를 포마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면 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본다는 것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려면 뭐 어떻게 해야지 만날 수 있어요?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약속의 내용은 뭐가 들어가 있죠? 누구 만나요? 해선자님. 시간과 장소. 별 관심 없는 친구를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말이 야 언제 만나서 식사 한번 해야지. 절대 안 합니다. Until you actually make the venue and the time. 언제 한번 말씀 봐야지. 기도 한번 해야 되는데.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 절대 말씀 안 보고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세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시간과 장소 정하지 않으니까. 언제 한번 해야지. 이러고 그냥 돌아다니잖아요. That is the reason. 하나님 is always ready to meet you. You never make an appointment with him. Never. Hardly. 그래서 생명이 안 보이잖아요. 생명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다 준 것. 오늘 정하십시오. 오늘 조명문이 다 정하세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요. 난 언제 어디서 만나겠다. Otherwise, you never meet it.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여기서 맛배기로 조금 먹을까 말까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부한 것은 단순히 인간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었습니다.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믿고 회당을 안디옥교에 못지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동참하는 선교 기지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It could have done that way.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본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은 물론 그들에게 나온 자들마저 영생에서 멀어지게 하는 심각한 일을 자행하는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회당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두 번 집회하면서 놀라운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런데 그 당사자인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났습니다. 회당은 다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컨트롤되면서 일상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흥분했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한두 번 들은 것 같고 뭐가 큰 변화가 있겠어요? 약장수가 지나가듯이 해프닝을 보고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49절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It sounds very strange. 두 번 집회하고 이들은 쫓겨났는데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Who and how it has happened. 어떻게 주의 말씀이 두루 퍼졌을까요? 두 번 집회하고 떠났는데. Only possible ways. 들은 사람이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장소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고니움을 갔다고 그랬지. 그 지역에 두루 퍼졌더라의 주어는 그것을 들은 사람일 것입니다. No other explanation is possible. 그리고 51절에서 52절로 넘어가는 트랜지션이 very strange.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을 가거늘. 이제 그래 날 쫓아내? 이들도 그냥 그럼 탁탁 털고 갔어요. 그러면 굉장히 분위기 좀 썰렁했겠죠. 안 좋았겠죠. 근데 52절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반응이 나오는 뭐라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자기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발 털고 나가고 다 쫓아났는데 근데 그거 doesn't make really sense.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분위기는 신나지 않은 것일지 모르지만 현실은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종교적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어렵다고 발버둥 치며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평범한 인생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 그 자리에서 기쁨을 주는 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떠나갔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지금? It is amazing. 사도들은 갔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누구예요? Who is Holy Spirit? It is God. God stays together with them. After Paul and Barnabas left them, but God is still there to live with them, within them. 성령 그것도 충만하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남아서 그들과 함께 살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자는 기쁨을 잡는 것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말씀을 만나시겠어요?
아직도 그러시겠습니까? 언제 한번 시간 되면 식사는 하지. Isn't it what you say to God? 하나님 언제 시간 되면 한번 제가 기도원에 가서 그동안 못한 거 3일간 하십시다. 사도들과 함께 말씀을 받은 이들에게 보여지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들이 받은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릇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접시가 있고 보울이 있고 냄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그릇은 음식이 위에서 내려와서 위로 날아갑니다. 위에서 누가 주면 그것을 담보 그 접시나 그릇을 갖고 있는 자들 앞에 놓여 있는 자들 입으로 다 들어가요. 다 이렇게 또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특이한 그릇 중에 한 가지 주전자가 있어요. 주전자는 위로 담아서 옆으로 나가요. 옆으로. 그렇죠. 그건 물론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컵에 따라 자기가 마시기도 하지만 보통 주전자의 기능은 위로 담아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주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래? 주전자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나. 주제인저 누가 그래? 진리를 받아서 자기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다행이에요. 그런데 남도 먹지 못하고 자기도 다 흘려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에서 받아서 두루두루 나누어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를 때 주전자와 같이 꽉 채워줄 테니까 가서 잘 나눠주는 역할을 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전자가 되지 못하고 뭐에 밑 빠진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못 먹고 바닥에 뚫려서 다 낭비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위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지금 말라가고 있는지 다 흘려버리는지 아니면 잘 전달해둬서 계속 받는지 그 생명의 말씀을 담아낼 그릇이 되어 있는지 묻게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이웃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시작됐던 사도행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복음을 들고 갔던 사도 바울, 그들에게 다 박수치지 않았던 현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양새를 세상이 박수쳐주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생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시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잘 나누어서 생명의 배가 되고 세배가 되고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봄의 씨앗을 주게 하셔서 뿌리 내리게 하신 주님, 많이 퍼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